다들 투표를 하시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청년이 며칠 전에 저는 목사님 투표 안 합니다. 정치 머리 아픕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 머리 아프죠. 예. 그런데 오늘 오전에 투표 꼭 하고 오라고 문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닐고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은송교회의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시민으로 출생케 한 것은 그분의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가 건강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되도록 정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광산구 쪽에 신방을 갔더니 광산구 쪽에 나와 있는 후보 민영배 의원이 유세를 하고 있더군요. 국민을 대표한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다들 굵은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이력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높은 자질들을 갖추고 있죠. 물론 사이사이에는 법을 어긴 전과자들도 후보자 등록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서 깊이 공부하고 영향력을 미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유권자들도 그것을 원하고, 또한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바른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둔 여호수아 2장은요, 세속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해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속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정치와 이 땅의 현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그 내용과 성격을 알아야 하죠.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해 오늘 2장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이웃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지난 본문에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 모두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홍해 사건과 다른 모습이었죠.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동풍을 불어 일으키셔서 급하게 건너가야 했는데, 여호수아 2장에서는 먹을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떠난 것과는 다르게 사흘 동안 각자가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약속의 땅 진입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너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너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각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도 조용히 묻혀서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만큼은 좀 편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등록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순모임에 참석하라고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마음 열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치유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실 때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에 맡기신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죠. 만일 주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면 그분은 참 가벼운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기에 그것을 통하여 배울 것이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과 이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상황, 이 현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짐스러운 현실을 도피하기보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물으며 그분의 인도를 바라야 하는 것이죠. 어제 한 청년이 멀리서 장문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 청년은 한 번씩 저희 교회에 들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청년인데요, 가톨릭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카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형님들이 있는데 배신을 당한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신을 했던 형님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잘 되었다 이놈, 너가 그렇게 사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벌을 받지, 마음에 기쁨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들려왔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심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왜 기뻐하는 걸까? 나는 내가 배신당해서 그 형제가 벌받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고민이 되어서 글을 남긴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한 로마서 말씀을 제가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글을 좀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착하게 사는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선한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생각하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고 속해 있는 현실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지인분들과 동네 분들과 꽃을 보러 관광을 다녀오실 때면 꼭 가방에 저와 동생이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를 꼬깃꼬깃 챙겨오셨습니다. 부모님도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경치를 보고 사람들과 교제하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 자식이 좋아하는 것, 맛있는 것 보면 가방에 넣어두셨다가 가져오셨던 거죠. 부모는 어디에 있어도 자식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만날 때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면서 인생의 길을 묻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혹시 오늘 후회가 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질문하고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좋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식품에도 불량식품이 있듯이 불량한 믿음은 생각하는 것, 질문하는 것, 묵상하는 것을 멈추면 불량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 고집대로 합니다. 옛사람 습관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면 질문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 들으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2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준비시켜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찾아간 곳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든 이유를 몇 가지 추측해 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급히 숨어 들어가는 곳이 라합의 집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리고성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을 찾다 보니 기생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머물고 있는 곳이 성벽 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성 전체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의 건축학자 가운데 유현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소개되는 분이고 유튜브로도 많은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건축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건물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기생 라합의 집이 왜 성벽에 그 높이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까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라합은 기생이다, 사회적으로 최하층민에 속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사는 곳은 도심 한 중앙일 수 없고 남들이 기피하는 곳, 중심에서 떨어진 곳, 남들이 살기 어려워하는 곳 외곽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현대 도시 속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달동네 높은 곳에 살듯이 기생 라합도 역시나 높이 올라가서 중심에서 멀어진 곳에 그녀가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대 근동세계의 문화에서 볼 때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여자였고 경제적 약자였으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죠.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구원의 족보의 이름을 새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라합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지체된 아주 중차대한 일, 꿈꾸던 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일에 사용될 인물은 누가 보기에도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판단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소두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그 나라를 들어가고 여는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열리는 나라이더라. 성도나 교회가 세속화되면, 즉 세상의 가치관이 깊숙이 사회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사회적 위치와 체면과 힘이 그 교회와 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하죠.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도도하게 그런 흐름은 이어져 오고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런 시험들은 교회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면 믿음의 순종이 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칭송하고,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순종으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때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의 원리, 성경이 말하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갖고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원하는 것이죠. 라합은 기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관점에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감탄할 만한 일을 성취한 사람이 쓰임받고
사용된다고 믿지요. 물론 그런 분들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초월하시고요, 그런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다는 것이죠. 매주 목요일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 대원이 한 분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하다가 한 주민이 우리 전도 대원에게 은송교회 요즘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인정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하면 그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누구세요가 아니었어요. 교회 팔렸다면서요, 어디로 가세요?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은성교회 열심히 하네요. 이런 변화는 어떤 대단한 힘과 위치를 가지신 분을 통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몸도 불편하고 집에서 쉬어도 되는데, 집에서 쉬시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예수님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동네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은성교회가 이제 교회다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방식은 강력한 표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속한 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합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아들아, 라합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을 거예요.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네 부모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된다, 죄 지으면 저 모양으로 산다, 그런 대표적인 인생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 진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에 하나님이 사내의 대장부를 쓰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준적인 인물을 쓰신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을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에 문을 여시고요, 이제 후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후손으로 오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의 장이죠.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입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을 낳지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누가요? 이 라합이요. 대단하죠.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라합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걸까?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잠입을 했고요. 그런데 누군가 성에 침입한 이 2사람을 보고 112에 신고를 했고 왕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왕은 급히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내 조사를 하죠. 우리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합이요, 시치미를 뚝 떼지요. 그 사람들 여기 온 것은 맞는데 이미 떠났습니다. 지금 쫓아가시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긴박한 순간을 지나고 난 후에 2사람에게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첫 번째,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했던 요단 동편의 땅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가 좋다고 하며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고 했잖아요. 그 땅이 원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지역인데 군사적 힘이 강성한데 그들과 싸워 이겼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면 곧 그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단지 소문으로 들었을 뿐인데 이것이 그녀에게 믿음을 갖게 된 바탕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말씀을 멀리하면서 건강한 믿음을 갖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있어야 성도답게 사는 거죠. 과거의 구습을 끊을 수 있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합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들이 믿고 평생 숭배한 신이 있어요. 아세라와 같은 잡신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교 사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처럼 라합도 평생토록 믿어왔던 우상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단편적인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그게 그녀에게 믿음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한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도가 평생 사모하고 바라야 할 복이 있다면 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복,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 우리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 말씀이 기억이 남고요, 예배가 마쳐진 후에 말씀의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가슴에 새겨지면은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달라지고 변합니다. 결혼한 청년 가정에서 이런 나눔을 해줬어요. 남편을 만나고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작은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불러 일으킴으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반대로 듣지 않으면 옛 사람 성품으로 그대로 사는 거죠. 고집대로 살고요, 습관대로 삽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행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는 사람을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은 줄 믿습니다. 3주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한 청년이 교회에서 이제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식의 변화를 누가 가장 잘할까요? 누가 가장 민감하게 자식의 변화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이 뵙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점심때 그래서 만났습니다. 뵀습니다. 점심을 대접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달라졌냐고. 내가 절에 다니는데 이제는 아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저도 정리하고 서서히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사람처럼 바뀌기 어려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일, 영혼의 일을 어찌 강요한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게 되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능력을 발산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실력과 재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임합니다. 제도의 개선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고 넘어진 자를 세우시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5가 되게 하시고 10이 되게 하시고 100이 되게 하시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4년도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전에도 해봤지만 꽝이었어, 목요일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예수 하나 믿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일 강단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처럼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천우 성도님께서 또 한 형제를 데려오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씀이 임함으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라합이 지금 군인들을 숨겨주기 위하여 민족을 배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그 일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연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해야 경험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연연하면 쓴물만, 신물만 넘어옵니다. 교회에 와도 신물만 넘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합시다. 사람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새겨주는 놀라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